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 이하의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금등대의 신앙,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든 등급에는 상중하도 있고 또 1등, 2등, 3등도 있고 요즘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등수 없는 것은 흑메달이라고도 하고 나무 토막을 하나 흉내도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에 성경에도 보면 아주 귀하고 최상급인 것은 언제나 금으로 비유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운동 경기장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왕이면은 메달리스트가 되는데 동메달도 좋지만은 은메달 좋고 은메달보다 더 귀한 것은 금메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 오늘 이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승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영혼을 하나님 맡겨주셨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에게 순금등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 자신의 신앙과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앞으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순금등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순금등대 같은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앙이 순금등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본문에 기해서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6년간 일본의 침략 아래 있을 때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고 얼마나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이 스가랴하고 포로 중에 태어난 사람이 스룹바벨, 오늘 스가랴 4장에 나타난 인물들, 다 이분들도 그 포로 중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및 제사장도 되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환상은 바로 순금등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시고 또 금방 그렇게 변했다가 또 회복시켰다가 또 약속을 어겼다가 또 이행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뜻을 변치 않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약속을 어기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 언약을 그들에게 이행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른 가사 중에도 어제나 오늘에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네. 우리가 믿음이 크면 약속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또 약속이 희미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또 주님 버리셨는가,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포자기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안 믿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많은 교훈을 받는다고 늘 말하지요. 네? 그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역사하시고가 아니라 역사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아주 존칭을 받았네, 내비게이션은. 참 고맙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 고맙더라고. 딱 내리면 고맙다. 그러나 대답도 안 해주고. 그렇지만은 그 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옆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서 성령은 당장에 거기서 이방 사람은 내버려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침해 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서 새롭게 출발시키고, 다시 거기서 새로운 지혜도 능력도 주고 또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살아가면 매일처럼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이 순금등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귀향하는 겁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또 그들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가슴 속에 꿈에도 소원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환난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고 슬픔도 있었고 굶주리고 헐벗음도 있었고 버림받고 짓밟힘도 이방인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귀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대와 파사에게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착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도 우리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도 내가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집니다.
낮아질 때 물이 더 빨리 흐르듯이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능력이 그때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그 선한 왕을 세워가지고 귀환하게 했고, 귀환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히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그런 스룹바벨이나 스가랴 선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게 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서 함께 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소망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신앙이 순금등대 신앙이냐? 둘째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이 선지자가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슴에 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애쓰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끊임없는 기도의 대화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웠으면 스가랴에게 임해가지고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맡기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밥 먹으라, 항상 밥 먹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어제도 잤으니 오늘도 자거라, 밤에도 잤으니 쉬지 말고 낮에도 자거라.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항상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역사가 연결되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가 들어오므로 이 마이크가 확성되기도 하고 어두움이 밝아지기도 하고 다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전차가 움직이고 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전기가 멈추면은 모든 것은 암흑세계로 모든 것이 다 중단됩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이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동이 됩니다. 기계도 가동되고 어두움이 밝아지기도 되고 큰 물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가 정전되듯이 기도가 정전되는 것 같이 멈추면은 그때부터 인성이 튀어나오고 육성이 튀어나오고 강박성이 나타나고 포악성이 나타나고 온갖 인간의 아첨 거짓이 수단과 방법이, 그리고 환경 여건을 막 의지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보고 다 그것은 약자들의 행위입니다. 강자는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을 통해서 봐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호소하거나 사람에게 생산을 걸고 목을 걸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끊임없이 대화해 보세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대화하세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대화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창조한 세계가 특별히 하나님께 관계된 영광을 돌기 원하나 사람은 더 그 중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로는 그럽니다. 해외에 가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해외 계신 분도 많고 우리 참 이 세계가 전부 다 한 일꾼이 되고 동시에 다 동참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구 보는 거 미국에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동시에 밤낮 저녁으로 차이가 있지. 그런데 이 우리 강단도 신문도 무척 이번에도 미국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꽃이 생화냐, 저 그 강단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느냐, 어디에 모델 리모델링을 하면 되느냐, 뭐 그런 거 참 많이 물어봐요. 그 꽃이 생화라고 하면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 집단으로 하느냐, 그것도 물어보고, 이거 혼자 아직 그거 뭐 여러 사람이 하느냐, 그 꽃값이 많을 텐데, 꽃값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뒤에 순서가 1년씩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럴 수가,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참 이렇게 제가 한 일권에서 또 이 설교도 동시에, 남아공화국에 계신 분도 듣고, 미국에 계신 분도 듣고, 이번에 런던 가니까 또 런던에서도 시청자들이 참 많고, 아시아도 유럽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 생에 살 때에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뛰어나서 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이 너무 약삭부른 지혜 때문에 실패할 때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저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축복을 많이 받아요. 시장도 한국 사람이 다 집회하고, 무슨 뭐, 하여튼, 한국 사람이 정착만 하면 그 동네가 다 깨끗해져요. 죄송하지만 로스앤젤레스에도 그 한인타운이 되기 전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청량리 맛도 못하고 낙수도 많고 가랑잎 휴지 뒹굴고 그런 곳이 한인들이 하나하나 거리를 점령해가면서 살면서 이번에 보니까 나도 놀란 것이 시커먼 집이 전부 다 하얀 핑크 페인트를 다 하고 완전히 동네가 새 동네가 됐어요. 그 LA뿐 아니라 어느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토요일은 각 교회에서 흰 옷을 입고 교회 이름만 가슴에 붙여가지고 빗자루, 삽, 뭐 이런 것 연장 가지고 와서 전부 거리를 청소하는데, 교회팀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봉사를 하니까 기자들이 촬영하기도 하고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반대로 또 아무 인간이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설 때는 성공 같은데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말 들으면 공감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겠지만은, 중국에 한 달이 멀다 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서 사놓으면 1년 후에 막 몇 값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사고 아파트 많이 사고 빌딩을 많이 사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올랐는데 이게 그냥 오늘 세계 금융 악화가 되니까 집이 3분의 1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50% 툭 떨어진 데도 있고, 그 투자했던 분들이 그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지만 현재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도 부동산 많이 사는 분들이 집이 막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한지 모르는. 또 어떤 분은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주식이 막 30%, 50% 뚝 떨어지니까 어떤 분은 100억이 90억이 날아가고 15분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활인데, 사는 생활의 방법은 절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최고의 수단의 방법입니다. 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또 잘 되는 것 더 잘 되게 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순금등대 신앙입니다. 저는 왜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스가랴에게 순금등대를 보여줬을까? 그의 신앙이 순금등대 같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도 임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생활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저 스코틀랜드 종교교육자 짠낙스 같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해라. 아멘. 기도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가 전제가 될 때는 자기 생명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는 성공이 지름길로 와닿게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정말 뿌린 씨앗에 선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오히려 그것이 여러 가지 악화되어 노력한 대가가 숲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평생 따라합시다. 내 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시간 속상하니까 어딘가 막 틀어놓아야지 속이 풀리니까 사람 앞에 시간 얘기하고 해놓고 나서 내가 쓸데없는 말 너무 했네.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아까 얘기한 거 남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집사님한테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벌써 딴 사람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응? 그거 참지 못해. 자기하고 친하지만 그 사람도 또 친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남의 좋은 일을, 그것을 펼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심리보다도 사람들은 남이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실패인 거, 이런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응? 내가 어저께 우리 갈매산에 조성근 목사님 예화하는데 걱정이 돼서 어떤 분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아파서 막 두루누가지고 그런 병 중에 있다는 소리 걱정이 돼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 내가 지금 미국에 부흥하고 있는데 무슨 아프드느냐고. 나는 40년 동안 들은 적도 없었고 필리핀에 가서 과로했다가 금방 또 회복돼서 봉을 치는데, 그러니까 정목사님 그러세요. 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 하기 좋아하고, 그것도 정말 몸들을 두루누가지고 아팠을 때 정말 아파서 누우시면 안 될 뿐이다, 일어나야 될 뿐이다, 그러면 살아야 될 뿐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 지가 평생에 붕에 다니는데 뭐 끝장이 왔겠지, 뭐 지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또 인간은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말씀 기억해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전한 말씀대로 시편 109편 17절에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자기에게 들어간다. 절대 여러분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평생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 사람과 대화하면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응? 또 의로 보이고 또 천사도 악마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축복하기도 되고 또 참아 인내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가장 사탄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핵미사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주먹 센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입을 넓게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입을 벌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가장 경시하고 가장 조소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무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데 깡패들이 와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주먹쥐고 해봐야 어디 터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강력계 형사반장이면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이 깡패가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만드는 그런
이상의 능력을 초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이기노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시편 50편 15절 말씀했고,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금등대 신앙은 여기에 본문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주발 같은, 거기에 7 등잔이 있는데 끊임없이 기름이 등잔에 공급돼 가지고 불이 켜지는 이런 내용들이 쭉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바로 순금등대 신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순금등대 신앙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등이 만들어져도 기름이 마르면 그 등잔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연결되어 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해서 이 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고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힘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원문의 하일이라는 말이죠. 하일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그런 병력, 국력, 세상적인 경제력, 이 세상에 관한 그런 뭉쳐진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힘을 가지고는 지구 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능으로, 이 말은 호아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개인이 가진 담력, 개인이 가진 정열, 우리가 아무리 담력과 정열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 된다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정력을, 담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이것 가지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 등잔에 불이 켜져서 있는데, 그런데 그 기름이 계속 그 젖대를 향하여 부어지니까 그 불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능력이 역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바울은 점점 속사람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갈수록 그 말에도 손길에도 그의 발자취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성취받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순금등대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우리가 순금등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변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항상 그 순금등대 같이 빛이 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한없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사랑해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그 대화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마음이 서먹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배를 타고 할 수 없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럽니다. 이 평생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다가 딴 것으로 한번 바꾸라. 처음에는 좋지만은 그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산가족처럼 살다가 저걸로 하느냐. 그러지 말고 기적업을 하면 또 구하라고 그런 얘기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 보면 얼굴이 한편 분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우울할까? 자, 대개 정말 대화가 없는 사람들이 친구 대화도 없고 이웃 대화도 없고 가족 대화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에 대화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순금능대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금능대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